어느덧 벌써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우리가 이곳에서 선포되었던 말씀들이 벌써 이제 51번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셨을 때 아마 올해 선포되었었던 모든 설교의 본문과 제목과 또 주제가 기록된 이 아마 종이를 아마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말씀들이 정말 우리를 살게 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각 목장을 통해서 함께 나눔을 할 텐데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는 질문지를 갖고도 나누면 좋지만 또 이 우리가 나눠드린 페이퍼를 가지고 여러분들 올 한 해 받은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도 좋지만 또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난 한 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또 떠올릴 수 있는 되게 좋은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의 제목들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저는 진실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그러했던 것처럼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배할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길 축복을 합니다. 이제 오늘 목장 모임이 공식적으로 2022년의 마지막 모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 하게 되는 거는 이제 목장별로 움직이긴 하지만 전체 모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처럼 진행했었던 모임은 오늘이 마지막이 되죠. 그 말씀의 은혜들을 오늘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아주 충분히 그리고 아주 충성되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처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우리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기대한다라는 말씀을 나누게 되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마음과 자세로 기다려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택한 주제 그리고 본문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이입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요. 누가복음 1장 36절과 같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메시아의 잉태 소식을 알렸을 때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이 엘리사벳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친족 관계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촌수는 언급하고 있지만 아마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는 6촌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생각보다 꽤 가까운 관계였다라는 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세례 요한이 차지하는 위치를 예수님의 가까운 친족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서는 요한을 어떠한 위치로 보고 있는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 말라기로 끝이 납니다. 오랜 시간 역사 속에서 창세기부터 구약의 마지막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으로 종료가 되지요. 여러분 그 선지자의 예언을 끝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그 기록이 시작되기까지 약 400년 동안 어떠한 성경의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을 400년의 중간기 또는 침묵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400년의 시간을 깨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의 전조를 알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1장 이렇게 포문을 열어요. 마가복음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산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에 보낼 것인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역에서 앞에 보낸 사자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재미있는 게 마가복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했다. 근데 이 본문은 이사야의 말씀도 있지만 또 한 명의 선지자의 예언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했었던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담겨 있는 것이죠.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400년 전에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가 바로 오늘 나오는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엘리야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오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오랜 400년의 침묵을 깨고 이제 등장한 세례 요한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그 어떤 분보다 먼저 와서 그의 역할, 그의 행할 일을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빛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예수님의 사역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했었던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방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채택한 누가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읽어 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 외치는 자의 하는 역할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며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는 이 표현은 이전 번역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준비를 하면서 바로 주님을 예배하고 준비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표현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먼저 활동을 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준비했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모습과 긴밀하게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언급했었지만 말라기 이후 400년의 시간 동안 기록한 선지자의 글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침묵기 혹은 중간기라고 표현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진실로 400년의 시간 동안 침묵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중단해 오신 적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단순히 성경 안에서만 발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 속에서도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복음서를 보면은 특별히 그 시대적 배경을 콕 집어서 언급해 주는 것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탄생의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을 넘어가면은 로마 황제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를 한다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에 발견된다라는 것이죠. 이 신약의 시작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짧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종반에 이르러서는 다 모든 것이 멸망한다라는 걸 우리는 살펴보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이 취한 정책은 무엇이냐면 남유다의 아주
식자들을,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가서 자신들의 교육, 식민 교육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죠. 그러나 이후 이 팔레스타인 주변의 패권이 페르시아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었던 고레스는 아주 식민지 친유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렸었던 선포했었던 정책이 바로 그들을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와 관련된 내용이 올해 우리가 살펴봤었던 학개, 느헤미야, 에스라의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다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왔었던 이스라엘은 옛 왕국에 대한 회복의 꿈을 품게 되죠.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너무나도 볼품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비참한 정도로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기간 사이에 다시 한번 이 주변은 알렉산더 헬라가 패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166년에서 143년,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구약에서 등장하지 않는 하나의 명절이 등장합니다. 수전절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그 수전절의 유래를 가능하게 했었던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등장하죠. 마카비를 통해 잠시 동안 유대가 독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독립했던 순간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당시 패권을 잡았던 로마에 의해서 싸그리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내려오는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헤롯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헤롯이 여러 차례 등장하거든요. 여러분들 헤롯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의 아들과 그리고 그 아들의 조카들이 다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는 당시에 나오는 헤롯을 우리는 흔히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헤롯이 왕이죠. 왕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주권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통치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왕이라는 표현을 할까? 어떻게 헤롯 왕이 등장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시면 다 그 상황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헤롯은 로마의 통치에 철저하게 협조했었던 사람입니다. 권력자에 빌붙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의 영토가 워낙 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모든 걸 다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식민지별로 통치하도록 권력을 위임해 주었는데 그 팔레스타인 땅을, 유다 땅을 헤롯 가문이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헤롯이 정말 재미있는 것은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아니에요.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도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교 신전도 지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건물도 짓고 도시도 만들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많이 들었던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도시입니다. 가이사랴라는 건 카이사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는 건물 짓는 걸 아주 열심히 했었어요. 여러분 건물을 많이 지었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세요? 누가 그 건물을 짓는 데 투입되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로마인들이 건물을 짓는 데 투입되었느냐? 아니죠. 유다인들이 이 건물을 짓는 데 다 투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노동자의 피와 땀을 헤롯은 철저하게 이용했습니다. 로마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도록 그는 정책을 펼치고 통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역사를 길게 설명했느냐? 그것은 바로 세례요한이 등장하던 시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던 시기가 어떤지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세례요한이 출현했던 시대는 너무나도 어둡고 그리고 사람들에겐 소망이란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없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았던 400년의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악이 횡행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셨고 새로운 역사의 순간을 펼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등장하는 이들이고 오늘 세례요한이 나오는 그 세례요한의 가족들도 그런 준비하는 자들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세례요한이 등장하던 때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하는
애쓰는 움직임도 없는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불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따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준비하며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본문 속에 집중해야 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빈들입니다. 여러분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준비해야 된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2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빈들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빈들이라는 단어를 광야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표현합니다. 여러분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넉넉하게 마실 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무언가 의지할 그 어떤 도구와 환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들은 어떤 곳이 되는 줄 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무엇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임하게 됩니다. 요한에게 들려줍니다. 왜 그러는가? 빈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빈들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을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광야는 아주 중요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40여 년 시간 동안 어디서 헤매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쫓기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 머물렀었던 자리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광야라는 단어의 히브리 단어는 미드바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되었느냐?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그럼 다바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바르라는 단어는 말한다라는 거예요. 말한다는 단어에서 파생된 게 바로 광야, 미드바르입니다. 광야는 말씀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그 광야에서 누가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고 그분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자리는 빈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빈들을 좋아하세요? 광야를 좋아하십니까? 빈들고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 없고요. 빈들고 광야를 내가 먼저 선택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빈들을 피합니다. 제가 이번 주 살면서 아주 신기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신문 기사를 봤어요. 요즘 세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해주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바쁜 현대인 사색보다 고통이 낫다. 물음표예요. 사색보다 고통이 낫다. 그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교수 연구팀이 혼자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살피려고 800명을 실험을 했답니다. 근데 그 실험의 내용이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방에 휴대폰도 없고 책도 없고 그냥 6분 정도에서 15분 정도 그냥 온전히 자기 생각만을 하도록 내버려 뒀는데 그 결과 57%나 되는 사람들이 사색에 집중하는 게 어려웠다라고 표현했대요. 그래서 이 혼자만의 시간을 점수로 매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절반 이상이 0점부터 9점까지, 그러니까 9점은 만족스럽다, 0점 만족스럽지 않다. 근데 절반 이상의 사람이 5점 이하, 나 혼자서 사색을 즐기는 게 좋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반대의 다른 실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 15분 동안 스스로 또 혼자 있겠는데 거기에서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혼자 있는 것보다 거기서 40%의 사람이 버튼을 눌렀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버튼을 눌러서 전기 충격이 오는 것을 즐겼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전기 충격이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충격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내린 결론이 뭐냐?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을 고역으로 여겼고 그런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가
사람들의 생각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 실험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적나라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빈들이 뭐냐 이렇게 질문 던집니다. 빈들은커녕 바쁜 걸 택하지 않아요? 내가 삶에 여유가 없으면 좀 멋지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 바쁘다고 이야기하고 여유가 없다고 하는데 여유를 가지면 되잖아요. 내가 바쁜 걸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요. 마치 바쁘지 않으면 죄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쁨을 택하고 빈들을 외면해요.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시간, 예배조차도 피하려고 합니다.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뭔가 선포하는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해야 되는데 그거 별로 듣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요,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여러분 인정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죠. 그 말씀이 들려야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리는 자리를 외면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는 이야기가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떠한 엄격한 신앙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리고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은 반드시 빈들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빈들을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빈들은 고독한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빈들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과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평생 그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그냥 내 삶에 여러 가지 펼쳐놓는 하나의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을 확보하려는 의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기를 진실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년부터 시작하게 된 제자훈련 2단계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빈들을 확보하는 훈련의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덜 바쁘고 덜 번다고 해서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당장 양식이 없는, 먹을 양식이 없는 분들이라면 제 말이 불편하게 들을 수 있지만,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그 정도 지경에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신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입을 옷이 있고 여러분들 핸드폰 비용 한 달에 10만 원씩 내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덜 바쁘고 덜 번다고 해서 여러분들 당장 큰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하는 그 시간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방해되는 거 포기한다고 여러분 당장 큰일 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의 예배 가운데 결단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기를 진실로 축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발견하는,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 인용하며 나왔던 그 말씀, 주의 길을 곧게 한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 5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높은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서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진다. 우리가 나갈 길이 아주 쉬워지는구나,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사실 이와 유사한 의미의 말씀은 다른 고백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뱃속에 품게 된 마리아의 고백 속에서도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로 53절입니다. 역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이 말씀이, 그리고 마리아의 노래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바로 직전에 사도행전과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가진 자들이, 부자들이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에는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며 덕을 세우라고 요청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 바울이 권면했었던 로마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길을 준비하며 주의 길을 곧게 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을까요? 제가 아까 전 아주 길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했었던 것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여러분 제가 질문 던질 때 빈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 원래 제사장 집안 출신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어서는 안 되고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성전에 있어야 돼요.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이죠. 제사장의 역할은 성전에서 벌어지는 예배를 돕는 일을 제사장이 감당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성전이 아니라 빈들에 있었다, 광야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제사장의 역할이 도드라지는 자리이고요, 광야는 선지자의 역할, 예언자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자리입니다. 요한은 왜 자기의 무대를 성전으로 택하지 않고 광야로 택했을까요? 제사장들은 속죄를 통해 예배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줍니다. 은혜가 넘치는 자리죠. 그러나 예언자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죄인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은 죄인이니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게 하고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매를 맞기도 하고 돌로 맞기도 하며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수모를 당합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었던 건 그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성전이 아닌 빈들을 택하였느냐? 오늘 본문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3절 4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성경은 말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과 동일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처음 선포하셨던 말씀이 이 세례 요한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하나 더 첨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이 성전이 아닌 광야로 나갔어야 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이 마주했었던 시대가 바로 상당히 급박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급박했을까요? 요한이 등장하던 시기를 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왕 헤롯의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헤롯이란 한 권력자가 등장했는데 그 사람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안위는 돌아볼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여서 사람들의 생명을 해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쥐어짜냈더니,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죄악이 연쇄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죄악이 확장되는 거예요. 죄가 죄를 낳기 시작하는 일들이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고 세례 요한이 태어났던 시대에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러 온 사람들 향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칩니다. 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칠까요? 너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8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돌이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니, 너희들의 눈이 하나님께 가지 않고 있으니, 너희들이 빈들을 외면하고 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말씀에서 예언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근데 이 예비하라는 단어의 원뜻은 무엇이냐? 히브리어 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너희가 어디 쪽으로 향하는지 돌아보라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주의 길을 곧게 한다는 건 다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라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둠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근데 지금 요한의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아요. 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해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들, 요한이 전한 메시지 함께 읽어보십시다. 11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지금 세례요한이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냐면 가진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부자가 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이들은 왜 가진 자가 된지 아십니까? 없는 자들 것을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헤롯 대왕이 자꾸 사람들의 것을 빼앗습니다. 내 것이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사람들이 약한 자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시선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가진 것을 뺏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또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죄의 악함, 타락이 계속해서 확산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악이 관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아주 더러운 시대가 이 성경 속에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의와 죄악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것, 폭력과 압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긴급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금 때가 찼으니 너희들 급박한 마음으로 돌이키라라고 절박하게 외치는 겁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빈들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었고 순수한 맑은 영혼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그런 맑은 영혼을 있었기 때문에 악한 것이 눈에 보이게 되었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곧게 하는 것, 땅을 평탄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이 그 길을 곧게 하실 거예요. 평탄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시력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외쳐요. 주님이 오시니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의 의미인즉슨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곧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것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를 살면은 반드시 그 길은 곧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외치고 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의 때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때 별다른 것 없어요. 여전히 우리가 밖에 나가면 굽어 있어요. 정의가 굽었다고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기는커녕요. 우리가 같이 그 굽은 길에 동참하고 있다라고요. 부정과 반칙이 난무하는 현실 속에 그걸 보면서 막 분노하고 분개하지만 그것을 내가 어찌할 바 몰라 그냥 묻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겁니다. 힘이 있는 자들이 약한 자를 착취하는 구조가 계속 벌어짐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조차도 힘 없는 자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힘이 없는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힘이 없는 건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악한 행위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빈들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주님의 뜻을 우리는 선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발견하였다면 우리들도 세상에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 회개의 메시지를 외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놓고 회개하십시오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냐라는 말이에요. 용기가 없죠. 쉽지 않아요. 저도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젊음의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용기를 가서 무언가 행동을 한다고 해서 잃을 게 크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잃을 게 없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시도를 지금 하지 않으면 남은 평생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20대에서 30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끔찍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최소 60년에서 80년은 아마 더 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삶의 태도를 온전하게 구축하지 않으면 굽은 세상 속에서 같이 굽어간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핍박받아요. 외면받는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한 팔복 중에서 마지막 말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박해를 받는 게 왜 복이 있어요? 박해를 받으면 불편하지. 박해를 피해야지. 그런데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은 박해가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분기를 펴야 되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 믿고 살 때 비장하게 믿으십시오, 비장하게 사십시오로 요청하지 않아요. 전 여러분들이 비장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건 심각한 게 아니에요. 기쁜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마음을 알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안 보이십니까? 빈들으로 들러가십시오. 하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반드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거는 욕을 먹을 일에서 욕을 먹는 거지 의를 전해서 욕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실 땐 죄의 중력이 작용한다고. 죄가 우리를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에 걸리지 않아.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죄가 우리를 끌어요. 죄의 중력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빈들로 나아가세요. 그래 그분이 말씀 임하는 시간을 자꾸 경험하시고 말씀에 직면하기를 애쓰십시오. 그 순간이 존재해야죠. 그 굽어진 걸 보면서 넋놓고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준비할 수 있다고요. 주님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더 사는 것, 한 살을 더 먹는 것,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태도가 얼마나 무책임한지 아십니까? 요즘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많이 삽니다. 악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보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은 원래 악한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해져요.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길을 가지 않는 청년들을 보면서 그냥 그 각자의 선택을 존중해 준다라는 아주 멋진 말을 포장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당연한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냥 내 신앙만 지키면 되지. 여러분 남의 인생에 간섭하고 자유를 제한하라 이 말의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길을 떠난 자들 보면서 안타까움을 갖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2년의 시간, 이제 코로나란 말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러나 코로나 때 무언가라도 하는 교회는 생존했다고요. 코로나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건강은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오늘 날씨가 추워서 여러분들이 70대, 80대 어르신이 아니라면 추워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요. 제가 연초가 되면은 초반에 좀 아마 센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마음에 불편한 설교를 하니 나는 안 나올 거야. 이게 아니라고요. 데리고 나와서 듣게 하십시오. 믿음을 회복하셔야죠. 예배로 회복하셔야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있는지 이 예배 가운데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태도, 주의 길을 예배하며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 놓치지 마십시오. 죄가 죄를 낳는 세상을 두고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꿈꿔야죠. 생명이 생명을 낳아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누군가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를 이 가운데 펼치셔야죠. 가치 있는 일이라고요.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로 이 자리에 있게 했고요. 여러분들의 부모의 기도로 인하여
내 친구의 기도와 인도로 인하여 내가 이곳에 예수님 만나고 살아갔다라는 것, 그 역사에 여러분들 반드시 동참하십시오.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며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들의 빈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들리는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지길 원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그 뜨거움을 따라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그 시도들, 믿음의 시도들, 믿음의 모험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우리 청년들로 인하여서 우리 연신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놀란 부흥의 역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회개하라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자격들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실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함으로 그 열매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2023년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 공동체에 반드시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꿈꾸며 함께 나간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